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강력한 입술의 권세가 있다. 왜 찬양이 힘이 있느냐? 그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 가사 속에 우리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내가 믿고 찬양하면 그대로 역사가 돼요. 찬양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도하고 찬양인데 그 중에서 더 싫어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으라 하였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전 세계 열방에 찬양으로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자를 세워진 거예요. 앉아서 기도만 해도 열방의 선교가 이루어져요. 기도에서 나오면 되거든요. 영들에서 먼저 세계에서 일어나야 이겨야 보이는 눈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지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기면 이겨야 되는데 그 승패가 어디서 나요? 모세의 기도의 손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에서 이미 승리를 하면 그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열방의 선교에서 기도하면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막중한 걸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본질을 건드리죠. 본질. 예수님과 어저께는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비결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어제는 그 비밀을 알려주셨죠. 자, 오늘은 어떤 비밀? 기대하시라. 자, 제목을 따라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인을 분명히 알 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체크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금식을 한다고, 11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치 않는 게 아니에요. 11조 드리는 거, 감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 있지 않으면 그것들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목숨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 그 다음에 내게 속해 있는 자들, 교회, 내가 하는 모든 것, 내 건강, 내게 주신 물질,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아직도 이론으로는 되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전히 주여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다 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돈 쓰고 싶으면 쓰고, 내가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내가 교회 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그럼 뭐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럼 그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우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아가 우상인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삶에 어려움을 줍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주는지 병으로, 왜냐면 그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그 형상 앞에 저라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신학에 와서 참신 곧 우상 숭배니라. 알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물질이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보다 더 남편을 사랑하고 더 아내를 사랑하고 더 자녀를 사랑하면 그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세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나의 자아. 그래서 요즘에 유행가를 보세요.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그렇게 젊은 세대들의 가사들이 거의 그래요. 이 땅의 우주 만물의 주인공은 너야. 네가 해. 네가 주체가 누가 돼? 너야 하고 자기 자신을 자아를 우상으로 만들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지금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과 지금 적듯이 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인가? 예수님인가? 할렐루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인만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자, 내 교회, 이 교회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우리 가정 누구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아,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몸에 병이 들었어.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내가 끌어안고 가면 그건 내 문제죠. 주님한테 맡기면 주님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쉬울까요? 주님이 해결하는 게 쉬울까요? 주님이 해결하는 게 쉽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것을 끌어안아요.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근심을 한다.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지금 누구 거인 거예요? 내 거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계속 입을 뒤집어 쓰고 그 문제가 누구 거예요? 내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거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빛이라. 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창세기서부터 이미 성자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하신 그로 말미암아 뭐했다? 지음바 되었다.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뭐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 뭐 자녀인가 보지. 이 자녀가 되면 어마어마한 복이 되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줄 겁니다. 자, 여기서 영접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손님을 맞아서 대접함 이렇게 돼요. 영접. 근데 히브리어로 엘라본. 한번 따라해봅니다. 엘라본. 그들이 맞아들였다. 맞아들였다. 이 뜻이에요. 그 세번역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게 영접이에요. 입술로 자 따라하세요. 사형이 이렇게 딱 펼쳐놓고 길 가다가 자 따라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거 술술 읽는 거. 나는 예수님을 지금 근데 그게 지금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그동안 주인이었는데 이제부터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입술로만 이렇게 따라있다고 영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접은 뭐냐? 지금부터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영접이에요. 영접을 제대로 못한 분이 많은 거야.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 돈 내 거고, 내 새끼도 내 거고, 내 물질 내 거고, 내 건강 내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접이라는 거 뭐예요? 그분을 내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인이 지금 나인가 예수님인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시작. 말씀이 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자,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리면 영접을 하면 내 안에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지금 특권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분.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 그분의 자녀예요. 아멘. 그러면 그분의 권세가 누구께 돼요? 내 권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아멘. 이것이 믿어지고 아멘. 예수님을 내 안으로 아멘. 맞아들이는 순간 아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순간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구하지 않고 모르니까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수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아멘. 그들은 우리 머리털을 건드릴 수 없어요. 아멘. 이걸 모르니까 그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해요? 꾸짖잖아요. 아멘. 잠잠할 줄. 아멘. 그럼 걔네들은 그냥 잠잠한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세금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돈 필요하잖아요. 그 문제를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갖고 옵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럼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너 바다에 나가가지고 낚시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 어부니까 고기를 잡아다가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물고기가 돈을 물고 나올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 어부잖아. 바다에 가서 배 타고 가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좀 팔아가지고 그걸로 세금 내. 아니면 낚시해가지고 고기 잡히면 그걸로 팔아서 세금 내.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예수님은 안 그래. 너 필요한 만큼 물고기가 돈을 물고 나올 거야. 네. 입을 열어서 돈을 꺼내서 그걸로 세금을 내. 아, 알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죠. 네. 물고기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 그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돼요? 내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이걸 몰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능력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얻어가기 위해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실상으로 내 가슴에서 아는 건 달라요. 아멘. 이것이 분명히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믿어지고 선포하면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갖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의 능력이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출중한 미모를 가지고 100억, 수백억씩 재산을 갖고 있어도 최고의 학력을 갖고 있어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그 누구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한테도 그런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귀해요. 한 사람을 묶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을 풀어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요? 생명을 살리는 자. 사람을 묶는 자가 아니고요. 사람을 풀어주는 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자.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살려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로? 생명으로. 생명으로 우리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죄사함이. 할렐루야.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그 말은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이 대신 사해주셨으니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냥 얻은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생명으로, 그 피값으로.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뭐예요?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그의 피, 예수의 피.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찬양하면요 마귀들이 꼼짝 못해요. 기도가 안 나오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만 섞어요. 왜냐?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알아요. 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피로. 그래서 예수의 부활 찬양에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왜? 그 피 속에 생명을 건졌잖아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했다?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개역 한글에는 뭐로 되어 있냐? 구속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량, 구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주셨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값으로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천억도 안 돼요. 모자라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셨습니다. 그럼 나만 중요할까요?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 우리가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예수의 피값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사람을 멸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 함부로 대하는 거. 싫어요. 왜? 그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에요? 우리 형제님, 잘생긴 형제님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보기만 해도 미소가 나와요. 너무 잘 어울려서. 부부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초라하고 비록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그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왜냐?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의 양과 염소로 구별할 때 뭘로 구별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이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큰 헌금을 했느냐, 큰 건축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내가 중요한 만큼 그 한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찾아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내가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내 앞에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여기 나와요. 성경에 아버지의 뜻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래서 우리 입에서 예수가 떠나갑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하니? 영생을 얻는 거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를 믿어야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 그래서 다음 주에가 틀린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요한 1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유대교가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성부 하나님을 찾아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누구를 안 불러? 예수를 안 불러요. 이슬람교 이분 그 뿌리가 다 뭐예요? 그들이 지금 성경에 뿌리를 내린 자들, 그들이 누구를 부인해? 예수를 믿지 않느냐?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에서 날마다 무슨 찬양이 나와야 돼요? 예수의 찬양이 나와요.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에 다시 살림을 부활함을 입을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멘. 한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영생을 못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네요? 진노가 임한대요. 뭐가 없으면? 아들이 없어요.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없으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맞아들여져요.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아직 모셔드리지 않았으면 오늘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따라하는 게 영접이 아니고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인이 아직 안 돼서 영접이 안 된 거예요.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영접이 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돼요.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한 절이 더 있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못 박히셨으면 내가 없어야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근데 여자들 조금만 일 있으면 내가 주인이야.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죠? 이 시간에는 다 예수님이 주인이야. 나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직장에 가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때 예수님 잠깐만 뒤로 계세요. 지금부터 내가 해결합니다. 막 자기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다 해버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자기가 다 계획 다 세우는 거 주님 보셨죠? 제가 이렇게 촥 하고 멋지게 되는 걸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도끼비 방망이 제가 다 할 테니까 이대로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계획하는 자체부터 예수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이거 제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진행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알아요? 울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싸움터에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서 어떻게 싸울까요?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는 안 물어. 성령님 잠깐만 계시고요. 제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도김의 방문처는 짠 하고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잠깐 계세요. 지금 제가 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면 하나님 절대 손 안 돼요. 예수님 손을 안 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건 우리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걸 누구한테 맡기면 주님께 맡기면. 만약에 내가 남편하고 싸웠어, 아내랑 싸웠어, 내가 친구랑 싸웠어, 어떤 전도사님하고 싸웠어, 내가 어떤 물질 문제 때문에, 사회의 문제 때문에, 하여튼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괴로워. 그러면 내가 끌어안는 건 내 문제죠. 근데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예수 앞에 가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떤 전도사님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제 친구 누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그 순간 누구의 문제가 돼요? 예수님의 문제가 돼요. 그럼 나는 거기서 손 떼면 돼요. 안 했잖아요. 베드로가 세금 문제를 들고 왔잖아요. 물질 문제죠. 예수님한테 안 했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해결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끌어안으면 그건 베드로의 문제예요. 자기가 고기를 잡아서 팔든 낚시를 해서 팔든 그건 자기 문제. 근데 예수님 앞에 갈 때 이건 예수님의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제가 요즘 그거 진짜 실감하고 있어요. 실감하고 있어요. 계속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막 끄끄 가는 주님, 제가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제가 한마디 하면 상처를 받을 것이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전화가 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를 자꾸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 나의 모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볼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이, 욕심이, 정과 욕심이 다 못 박혀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누가 사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게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삶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면 전도가 그냥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면 사람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인 거예요. 이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